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시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남들 모르는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겨온 사람도 얼마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어려운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즉시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한쪽 길은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을 끝까지 참는 길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 시험이 즐겁지 않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인내와 정금 같은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 닮은 성품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 시험을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시련을 견디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주저함 없이 이 옳은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걸어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걸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시험을 끝까지 참지 못하고 13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시험을 받을 때 넘어지고 범죄하는 길입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똑같이 사용되어서 헷갈립니다만, 이때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 temptation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 가운데서 유혹을 받아 미혹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길에 들어가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범죄했으면 즉시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텐데,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졌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유혹을 받아 넘어진 것은 100% 자기의 책임이지 단 1%도, 아니 0.00001%도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을 유혹이라는 말로 우리가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사람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옆에서 꼬시고 부추기는 것이죠. 교묘하게 덫을 숨겨놓고 미리 함정을 파놓고 맛있는 미끼를 하나씩 던져가면서 그쪽으로 살살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덫에 걸리고 그 함정에 빠지면은 그것을 보고 깔깔대고 웃으며 좋다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짓은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the tempter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범죄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하신 대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100%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또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다고 해서 마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었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본인이 유혹에 넘어져 범죄하게 되는 경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죄 짓기 싫었는데, 정말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죄는 절대로 안 지으려고 했는데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서 죄를 짓게 됩니까? 예,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그 죄를 짓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권고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들고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욕심이라는 휘발유를 마음에 가득 품고 있는데 마귀가 성냥불 하나만 슬쩍 갖다 대도 그냥 그 불이 확 붙어버리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마귀가 성냥개비를 하나 꺼내는 신용만 해도 우리가 그것으로 막 달려가서 붙여달라고, 빨리 좀 붙여달라고 그렇게 쪼르르 달려가서 그렇게 죄를 지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이 유혹에 미혹되어서 우리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고 또 그 죄를 즐기며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다 보면 죄가 점점 자라고 장성해서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험을 참고 견디는 이 첫 번째 길의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길, 즉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의 끝에는 무서운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 두 갈래 길에서 과연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종착점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각자의 시험 가운데 과연 어느 쪽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 생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여러분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넘어지고 또 불평하고 범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그러한 무서운 사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구나, 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테스트구나, 우리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욥의 고난이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는 자기에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욥을 무너뜨리려고,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끝까지 욥을 유혹했습니다. 무서운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욥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고자 그를 테스트하셨던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라는 그 마귀의 유혹에는 끝까지 귀를 막고 그 유혹을 즉시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난을 통해 그를 성숙시키고 그의 믿음을 단련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는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했던 것이죠. 부와 가난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듯이 가난한 것이나 부한 것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종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가난한 자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존귀해진 자인가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부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유한한 자인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시험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그 똑같은 상황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때로는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라도 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또한 부자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교만해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더 많은 탐심과 쾌락에 빠져들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가만히 참고 견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은 끝까지 참아야 하지만, 그러나 유혹은 우리의 욕심에 불붙기 전에 즉시 끊어내야 합니다. 유혹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달콤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할 때 요셉과 같이 옷을 벗어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피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모범대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답게,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또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또다시 유혹에 넘어가 범죄했을 때는 그것이 더 큰 죄를 낳고 결국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기 전에 즉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바른 길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만일 우리 안에 없다면, 유혹에 이끌려 늘 범죄하면서도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저 계속해서 나는 평안하다 그러고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시험과 유혹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두 갈래의 길 앞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은 참고 견디고, 또 마귀의 모든 유혹은 단호히 물리치며, 혹 범죄하였을 때는 다시금 회개하여 돌이키면서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주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분이다. 그와 같은 말에, 그와 같은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 혹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나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고 범죄했을 때 결코 하나님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17절에서 야고보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해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만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것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고 온전한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가끔씩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내려온다는 말이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언제든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야고보서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믿음, 인내, 지혜와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4절 말씀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말에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좋은 것들, 참 우리가 이거 받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들, 그런 좋은 것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눈에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들, 이것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 질병, 사고, 실직, 실패, 핍박,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의 죽음까지도, 이런 것들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의 참된 유익과 온전함을 위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특별히 빛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빛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비춰볼 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야고보가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으로 묘사할 때, 야고보는 어쩌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점성술을 머리에 생각하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지금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운명이 그때그때 결정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별자리를 통해서 오늘의 운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재미삼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러한 해와 달과 별들의 변하는 모습에 따라, 그것들의 위치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우연이나 행운이나 아니면 어떤 재수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리고 그렇게 주권적인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옛다 선심 쓰면서 좋은 것을 이렇게 막 주셨다가도 잠시 후에 뭔가 좀 기분이 나쁘고 우리가 뭐 좀 하나님께 잘못하면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방금 전에 줬던 거 다시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고 못살게 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음흉하고 위선적인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만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굳게 믿고 신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야고보는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 즉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재창조하신, 우리를 새롭게 낳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즉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지만, 그러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가장 좋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처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 하나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쓸데없는 것, 악한 것, 해로운 것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입술을 열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로는 이것이 가장 좋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 정말로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익된 것을 항상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라도 아무리 크고 어려운 시험을 당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한번 지나온 날들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안 주신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귀의 달콤한 유혹과 속삭임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